예수 믿는 게 뭐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것과 같다.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을 하셨어요. 이제 어느 날 이제 소작농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작농 아시죠? 자기 밭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밭을 이제 임대해가지고 그 임대료를 많이 지불하면서 이제 밭을 경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여느 때와 같이 이제 밭을 이제 호미질을 하고 곡괭이질을 하면서 밭을 일구는데 갑자기 여느 때와 같이 했는데 쿵 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고 파봤더니 상자가 있는 겁니다. 상자가. 그 상자를 열어보니까 세상에나 엄청나게 값비싼 보물들이 무수하게 담겨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습니다. 다시 뚜껑을 덮고 얼른 다시 흙으로 묻은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주인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주인이시여, 지금 저 밭을 저에게 좀 팔 수 없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그 모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얼마 안 되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이제 사려고 한 것입니다. 주인이 어떻게 했을까요? 표정 관리한 거, 표정 관리. 만면의 그 미소를 감추면서 애써 기쁜 그 표정을 감추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래? 저 밭을 사겠다고? 그럼 그렇게 하세나.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돌아서서 막 웃는 거죠. 왜냐하면 저 밭은 돌도 많고 경작하게 너무 적당하지 않는 밭이어서 내가 이렇게 이제 소작농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한 건데 저 어리석은 녀석이 그것도 모르고 별 가치도 없는 저 밭을 산다고? 얼른 팔아야지. 골칫거리였는데 처치곤란이었는데 잘됐다. 그리고 이제 그 밭을 얼른 판 겁니다. 사람들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저 밭 별로 저거 살 가치가 없는 밭인데 저걸 굳이 저 사람이 자기 가지고 얼마 안 되는 그 돈도 얼마 안 되는데 그거 다 팔아가지고 저 밭을 사다니 좀 어리석은 사람일세, 바보 같은 사람일세,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누가 어리석은 것일까요? 누가 바보입니까? 이 지금 농부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본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얼마 안 되는 그 모든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저 밭을 사더라도 그것에 몇백 배, 몇천 배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그 사람은 본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제 이게 안목의 차이예요. 누구는 보고 누구는 보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안목의 차이를 믿음의 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보는 것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보는 그 안목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읽었던 말씀 6절 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뭘 말씀합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그냥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있어도 좋고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고 그런 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될, 우리 인생이라는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건축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돌이요 반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없이는 기둥을 세울 수 없고 기초를 놓을 수 없으며 따라서 집을 지을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기둥, 코너스톤이라고 말하죠. 주춧돌, 기초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건물을 짓는데 기초 공사가 제대로 안 되면요, 비록 겉은 막 번지르하게 그럴싸하게 지어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지은 그 집처럼 와르르 무너지고 만다고 말씀했죠. 여러분, 내 인생이라고 하는 내 인생의 집이 어떤 기둥으로 세워졌느냐, 어떤 재료로 지어졌느냐, 이것은 가장 중요한, 우리가 반드시 살피고 살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체크리스트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항상 건물의 외관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길 때가 많아요. 얼마나 크고 멋지게 지어졌느냐, 이것에 관심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보는 것을 우리는 늘 거기에 매료되고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겨요.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왔느냐, 얼마나 좋은 직장을 잡았느냐. 그러면 성공한 인생이다. 사람들이 칭찬하면서 부러워하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 수가 많고 교회 건물을 크게 지으면 일단 크게 짓고 보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또 그런 이제 외향을 보고 오는 거니까 그것에 이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을 크게 짓고 교인 수가 많으면 일단 성공한 목회, 성공한 교회다. 이렇게 전제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그런 외관에만 우리의 눈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뭘 살펴봐야 됩니까? 기둥이 뭘로 됐느냐?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기둥으로 그것이 세워졌느냐? 이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의 인생도 그렇고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5절에서 말씀하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할 때 그 신령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뭘 가리킵니까?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반드시 뭘로 지어진다는 거예요?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근간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둥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인 수가 많고 건물이 화려하고 빛과 번쩍하게 그렇게 지어졌다고 할지라도 자기 바티칸에 있는 그 베드로 성당 여러분 보셨습니까? 정말 어마어마하죠. 의리의리하게 지었습니다. 120년 동안 기둥이 500개 엄청나게 화려하고 웅장하고 크게 지었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멋지고 화려하게 웅장하게 지어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둥으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은 그것은 여기서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신령한 집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신령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빛 좋은 개살구죠. 그것은 언젠가 무너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집을 지을 때 또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멋지고 화려하게 짓느냐보다도 안전하게 짓는 것이고 제대로 짓는 것이고 튼튼하게 짓는 것인데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뭐냐면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둥으로 세워졌느냐 세워져 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짓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잠깐 세상적으로 인정을 받고 찬사를 받고 그렇더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평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물의 그 안전성을 이렇게 평가하는 데 있어서요. 비파기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비파기 검사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건물을 이렇게 외관을 물리적으로 손상을 가하지 않으면서 건물의 안전도나 건물의 상태를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검사를 이제 파괴하지 않고 하는 검사, 비파괴 검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건물을 보면 겉으로는 다 멀쩡해요. 페인트 칠해놓고 화려한 외장재 쓰면 다 멋지게 보입니다. 근데 삼풍백화점처럼 성수대교처럼 겉으로 볼 때는 너무 멋져요. 너무 잘 지어졌어요. 근데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건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물론 기초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부실공사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은 평소에 이런 비파괴 검사를 통해서 건물을 그 안전도를 끊임없이 측정을 해야 되고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비파괴 검사가 필요해요. 검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 믿고 대충 살아도요.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굳이 꼭 예수 믿어야 되는가? 교회 나가야 되는가? 그것이 꼭 성경적인가? 이런 질문 고민 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아도 다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외관이 화려할 수 있다는 거예요. 1층도 짓고 2층도 지금 지어가고 있고 다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아무 이상 없고 자녀들도 잘 되고 다 형통하고 하는 일마다 지금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왜 따라하라고 했을까요? 딱 한 분이 졸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딱 주의를 끌기 위해서 따라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멀쩡해 보여요. 튼튼해 보여요. 근데 예수님 없이 모래 위에 지어진 그 건물처럼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협박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짓는 데 있어서요, 뭐 얼마나 아름답게 짓느냐, 예쁘게 짓느냐, 이런 문제라면은 굳이 꼭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을 기둥으로 세우지 않아도 되죠. 될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건물을 좀 멋지고 예쁘게 짓느냐 안 짓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죽고 사느냐 하는 문제가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보배로운 산돌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은 보배로운 산돌이 되십니다. 산돌, 리빙스톤이죠. 리빙스톤. 이름도 있습니다. 리빙스톤. 여기 보면 보배로운 산돌, precious livingstone, 아주 귀한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이다. 산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산돌, 산에 있는 돌이 아니고 살아있는 돌, 살리는 돌.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짓는 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로 집을 짓는 자는 사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돌 위에 세워지는 가정은 살아나는 가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이 돌로 집을 짓지 않는 사람은 넘어지고 죽는 인생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이 산 돌이고 살리는 돌이고 이 돌이 없으면 살 수 없다. 이 말은 예수님의 구원자로서의 유일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사도행전 4장 11절에 보면은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말씀을 한 바로 그 다음 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고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른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호주로 모시고 섬기면 그 가정은 사는 가정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가정은 죽고 기울고 넘어지고 무너지고 멸망하는 가정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보면 8절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귀한 프리셔스 리빙스톤, 너무 귀한 돌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발에 걸리적거리는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 귀한 자기를 살리는 돌이 되고 자신의 그 인생의 집을 짓는 주춧돌이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장애물이 된다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에는 이렇게 이중성이 있어요. 이제 우리 12월 이제 성탄절 시즌이 다가오는데 성탄절 되면 크리스마스다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복음에는요, 복음은 이중성, 양면성이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되지만, 즐거운 성탄절이 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즐거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막 즐거워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어요. 굉장히 이제 우스운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굉장히 우스운 거예요. 이 크리스마스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를 메스가 이제 미사거든요.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도 안 믿는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굉장히 이제 우스운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섬기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예수님과 부딪히고 십자가의 복음에 걸려 넘어지고 대적하고 박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생의 걸림돌로 여기는 것이죠. 8절의 이 말씀은 바로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복음을 자기 인생의 걸림돌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은 결국 그 걸림돌에 의해서 망하고 걸려 넘어지고, 심지어 그 돌이 자신 위에 떨어져서 깨어져 가루로 만들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요, 여러분, 이 오늘 있는 이 모퉁이 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말씀은요, 복음서에도 나옵니다. 예수님도 직접 말씀하셨어요, 자신을. 마태복음 21장 그 44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모퉁이 돌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돌 위에 자신이 떨어질 것이고, 또한 그 돌이 그 사람에게 떨어져서 그 사람을 깨뜨려 가루와 같이 만들 것이라고 하는 매우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가리킵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마치 그 건축자들이 쓸데없는 쓰레기 취급하면서 무시하면서 발로 이 길거리 돌아다니는 그 무수한 돌 중에 하나처럼 무가치하게 여기면서 발로 차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옥의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을 그렇게 무가치하게 보는 겁니다. 길거리에 돌아다니고 굴러다니는 그런 돌 중에 하나로. 그러니까 길거리 걷다 보면 막 발에 밟히고 채이잖아요. 그런 부딪히는 돌, 자기 걸음을 걸어가는데 장애가 되는 그런 돌쯤으로 여기는 사람은 결국에는 정말 그 돌이 자신의 인생에 걸림돌이 되고 부딪히고, 그래서 그 돌이 자기에 떨어져서 가루로 만들고 멸망하고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에는요, 바로 이 양면성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쁨의 소식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원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심판과 멸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암송하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주어지는데요,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멸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영생과 멸망이 함께 언급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 복음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에는 그 자체로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게 있어요. 거리끼는 것이 있어요. 복음 자체에 걸림돌과 거리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 헬라인에게는 한없이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 복음 그 자체 안에 본질적으로 이렇게 걸림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본성적으로 볼 때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요소가 십자가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실제로 십자가에 비참하게 처형당한 자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니,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구원자로 오면은 조금 그럴듯하게 좀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백마 타고 온 왕자처럼 뭐 그렇게 와야 되는데, 그렇게 와도 믿을까 말까 하는데, 이거 마국간에서 그 초라하게 태어나가지고 탄생해서 나사렛 시골 거기서 이제 목수의 아들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막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뭐 주장하는가 싶더니 뭔가 하는 것 같더니 그냥 십자가에서 아무런 힘도 못 쓰고 무기력하게 죽은, 그 비참한 형태로 죽은 그런 사람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이게 농담을 해도 이게 적당한 농담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강도가 뭐라 그랬어요? 한 강도가, 야, 네가 구원자면은 너도 지금 구원하지 못하면서 네가 무슨 구원자냐? 네가 진짜 구원자면
네가 이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가 봐라. 그리고 우리도 좀 내려주라. 뭐 이렇게 이제 비아냥거리고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게 이치에 맞는 거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자로 왔다면서 자기도 구원을 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십자가는 그 자체로 사람을 걸리게 만드는, 거치게 만드는, 부딪혀 넘어지게 하는 요소가 십자가 복음 자체에 본질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이거 믿기가 어려운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기 어려운 복음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믿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됐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걸 믿을 수 있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모든 것이 무엇으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음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스러운 복음, 우리가 절대로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사람을 살리고 구원하는 능력이 되시는 분이 바로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주춧돌로, 반석으로 삼고 그 위에 우리 인생을 세우고 우리 가정을 세워서 하나님을, 이 은혜를 우리가 감사히 누리며 증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둥으로 내 인생에 세워지고 있는지, 우리 가정에 세워지고 있는지 살피게 하시고, 또 검사하게 하시고 점검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또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